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 40번째 생일입니다. 1981년도 3월 8일 날 개척하고 첫 예배 드렸으니까 정말 딱 40년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 40주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귀한 때이기 때문에 성대하게 그 행사도 하고 사진전 같은 것도 하면서 우리의 추억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개척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그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신 분들과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면서 그런 행사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그런 행사를 좀 하지 못한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많은 교우들을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주님께서 이번에 이 생일을 맞이해서 40주년을 우리가 지나는데 앞으로 또 40년을 더 가야 될 교회잖아요. 물론 그 이상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방향을 비전으로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그렇게 한번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년이 됐는데 이 중년에 또 걸맞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런 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짐 콜린스라고 하는 박사가 쓰신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짐 콜린스는 기업 중에서 특별히 아주 몇 세대를 거쳐가면서도 계속 성장하는 건강한 기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6년 동안 그런 기업들을 연구합니다. 기업 중에는 처음에 설립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문을 닫는 데도 있고, 한참 성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떤 기업은 꾸준히 계속 수십 년 동안 100년 넘어서 가면서까지 성장하는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특징은 뭘까? 8가지를 밝히는데 그 8가지 내용이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2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윤 창출이 잘 되더라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잘 벌더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업의 목적이 또 거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그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윤을 창출해서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기업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뛰어넘어서 사회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는 기업이더라는 거죠. 이 2가지가 다 균형 잡혀 있는 기업이 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그 기업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업은 중간에 망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꽤 오래됐습니다마는 교회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 마음에 이렇게 수립하게 됐습니다. 교회도 기업에서 말하는 이윤 창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성도들이 신앙이 뜨거워지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업에서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그랬는데,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교회로 말한다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는 또 하나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교회의 모습이 겸비되어 있고 균형 잡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울림과 어울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것은 곧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11장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11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있어요. 세상 나라죠. 이 나라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데 그 세상 나라에 철학이 있습니다. 4절 보면 그 철학이 나와 있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이 두 가지가 바벨론 제국의 철학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면서 탑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 하나님 배제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런 나라 만들어보자. 이게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였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은 뭡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우리끼리 성벽을 쌓은 다음에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그런 것을 누리자.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우리끼리 누리자. 그게 바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철학은 오늘날 일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추구하는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그러는 사람들. 그러면서 뭔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놓으면 그 다음에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그걸 누리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전에 그 히트를 쳤던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부모들이 스카이 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똑같이 부모들처럼 그 대학을 보내려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자녀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걸 고발하는 드라마였죠. 제가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펜트하우스라고. 그 펜트하우스에 보면 헤라필리스라고 하는 그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 아무나 거기 못 들어갑니다. 사회 각 분야마다 굉장히 성공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거기에 살아요. 그 자기들이 성을 이렇게 쌓아놓은 다음에 우리는 달라, 우리는 특별해. 거기서 온갖 것들을 누려가는데 사실은 굉장한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부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기 위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데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 밑에서 괴물이 되어 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혀를 차면서도 저런 데 살아봤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이게 바벨론 제국의 철학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제국,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바벨론 제국을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흩어버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얼마든지 세상은 앞으로도 또 이런 제국을 만들려고 할 거고 세상은 그런 걸 추구하며 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바벨론 제국과는 다른 철학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바벨론 제국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을 받게 하는 존재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다. 하나님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흩어지자. 우리끼리가 아니라 흩어지자. 좋은 것들을 세상과 나누고 좋은 것들을 이곳저곳에 보내자. 그런 철학을 갖고 세워진 나라가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와 연관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런 목적을 갖고 세웠다는 말은 하나님은 교회도 그런 목적 갖고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되는데 이 시작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만남으로부터 이루어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한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곳에서 전격적으로 그를 불러내셨거든요. 이렇게 신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실패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시련을 겪기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수년 동안 떠나서 아예 신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을 찾아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아브라함의 인생을 꽉 쥐시며 결국은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오게 해요. 그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결국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서 굉장히 강건한 성도가 되어가는 거죠. 이렇게 한 성도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건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옴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 어떤 사람은 어릴 적에 교회를 나오기도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연세가 들어서 나중에 교회를 나왔지만 언제 시작했는지 상관없이 시작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손 들고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오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면서 나에게도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그럼 교회 한번 다녀볼까 하다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와 상황으로 나오게 됐든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셨죠? 신앙생활 늘 이렇게 잘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굴곡이 있었잖아요. 부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인생을 꽉 쥐며 내가 흔들릴 때 붙잡아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찾아와 건져내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 걸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울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울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울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아브라함도 시작을 했고 우리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마음의 울림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고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울림이 있는 곳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더라도 울림이 없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주님을 만나 내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주님을 만나 울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해주신 일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 울림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전제를 꼭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결 더한 죄인이고 허물이 많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을 정도로 큰 죄인이다. 그걸 진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또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감히 바랐던 것보다 한결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을 받은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만큼 큰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걸 알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내 죄를 해결해 주고 살려주실 만큼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뭐가 생기느냐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한다고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더 살펴볼까요? 자, 여기 9절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9절에 낮은 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낮은 형제가 누구를 말할까요? 10절과 9절은 서로 이 비교되는 반대로 비교되는 관점인데 10절에 보니까 부한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에 낮은 형제는 부한자의 반대죠.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이건 물질만 없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한없이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한없이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눅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좌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높음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실 만큼 내가 사랑받는 존재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귀해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높음이에요. 그걸 할 때 내가 가난하고 많은 게 부족하지만 내가 그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번에는 부한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는 단지 돈만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부한자는 이것저것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고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는 낮아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야 할 만큼 나는 죄인이야. 그게 낮아짐이거든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겸손해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그래서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많이 부어줬기 때문이야.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내가 돈이 많은 거야. 내가 일에 대해서 열정이 남다르고 뭔가 기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내게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낮아짐입니다. 이런 사람은 겸손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내가 한없이 못났다고 생각할 때는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게 만들고 내가 잘났다고 교만할 사람에게는 낮아짐을 자랑하게 만들어요. 그 멋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해요. 그런데 당당해요. 남과 비교해서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만족하며 살아요. 멋있죠. 어떤 사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유합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잘났어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뭔가 꾸며내는 겸손이 아니라 그 삶에서 그냥 배어나오는 겸손이 있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할 때, 복음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에 역사할 때 그 마음이 변해서 그렇게 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바꿉니다. 마음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니까 삶의 전반이 바뀌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꼭 무엇을 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과도하게 헌신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교회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무리를 두어가면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헌신하는데 그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충분히 인정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기쁨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헌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애절하게 노력하지 않아요.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묵묵히 내 길을 걷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얻은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목말라 하지 않고요, 성공과 성취를 최고의 가치로 두지도 않습니다.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걸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버려야 되는데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아요. 그것보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유한 것이죠. 또한 이런 사람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정말 알다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수가 있어요. 저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 비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막 싸우자고 대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있다 보니 누군가가 나에게 비판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늘 맞는 게 아니라 나도 틀린 게 있는 사람이야. 그 비판을 오히려 수용하고 그 비판을 나의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를 나열했습니다마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인생의 정체성,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자유하게 되고 굉장히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을 바꾼다. 저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 시간에 찾으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하여 내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울림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복음의 말씀을 주로 전하려고 애썼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복음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도록 이끌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 울림이 일어나고 변화와 삶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울림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변화되는 울림으로 끝나면 그 교회와 그 성도는 50점짜리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만나서 내 마음에 울림이 일어났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어울림으로 가는 겁니다. 울림에서 어울림으로.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반응이라면, 어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이 나 밖으로 나가서 다른 세상과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게 어울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세운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잘 돼.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어울림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불러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불러내실 때 고향을 떠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갔거든요. 옛날에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사람이 안전하게 살던 곳, 잘 있던 곳, 살던 곳, 그런 곳을 떠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첫째, 상처 입으면 떠납니다. 상처 입어서 너무 여기 있는 게 힘들면 떠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생각할 때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번째 이유로 떠난 거예요. 지금 내가 안전해,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에 야,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어. 내가 별 문제 없이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이 있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느냐면 2절과 3절의 말씀이거든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첫 번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라고 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하여 새로운 한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민족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 민족을 이룰게.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이어서 세 번째가 나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세 번째가 이거였거든요.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다른 민족을 복받게 할 거야. 이 세 가지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졌고요.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 길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떠난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지 그것도 몰라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붙들고 떠난 거예요. 특별히 이 중에서 세 번째 거, 이 세 번째 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이 됩니다. 지금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가 넘는데요,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은강교회를 하나님이 또 세운 이유가 교회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정말 이 목적 이루며 사는 교회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리라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나 그런 나라 세우고 싶어.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바벨론 제국과 정반대의 가치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만 다 누리자.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세우면서 너 이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내고 너희끼리가 아니라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해야 돼. 흩어져야 돼. 자꾸 흩어져야 돼. 모으려고 하지 마. 자꾸 흩어져야 돼. 이게 교회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들을 복받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비교가 될 텐데, 내가 당신을 복받게 할 거야. 잘 살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시기 위해 나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 비교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 복받고 이 사람 복받고 이 나라 복받고 저 나라도 복받고 다 복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 복받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내 것을 당신에게 줄 게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려고 내게 복을 주신 거구나.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서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가나를, 필리핀을 포함해서 여러 외국에 있는 나라에 선교를 하는데 그때 우리 교회의 것을 당신들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나와 필리핀과 그 사람들과 그 나라들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은강교회에 복을 주신 거다. 내가 복받았으니까 내 거 조금 줄 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 복받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10,000원의 행복 헌금을 드려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섬기며 그들을 돕는데 그때도 내가 받은 복 당신에게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복 주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 거다. 장학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다음 세대들 공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복 주고 싶은데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준 거다. 여러분, 이 의식이 교우들 안에 있어야 되고 이 의식이 목사인 저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된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교회에, 다른 나라에 복을 더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울림인 거예요.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 제국과 정반대의 철학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이 철학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대로 세상이 가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바벨론을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성도인 우리들 안에도, 목사인 제 안에도 바벨론 제국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자꾸 제국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제국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더 키워야 되고 더 키워야 되고, 우리끼리 이걸 누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자정이라든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어떤 좋은 것들을 우리가 더 누리고 우리끼리 누리고 흘려보내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만의 제국을 자꾸 만들고 싶어하는 습성이 목회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고. 성도들도 제국이 꿈틀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제국을, 바벨론 제국 흩으신 걸 보면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티바벨,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제국, 이대로 가면 안 돼 하는 안티바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안티바벨은 내가 제국으로 흘러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안티바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이라고 하는 제국보다도 훨씬 더 좋은 가치가 있다는 걸 알 때 그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국이 여기 있고 제사장 나라가 여기 있는데, 제국으로 흘러가고 싶어하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제국으로 가지 않고 제사장 나라로 가야 돼. 제사장 나라로 갈 때 제국의 꿈틀거리는 걸 누를 수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운 목적도 제국교회가 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 왔을 때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왜 세웠는지 알아?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왜 건져냈는지 알아? 바로 이 나라 되라고, 제사장 나라 되라고, 바벨론 제국에 반하는 제사장 나라 되라고 너희 불러낸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이 누구죠? 제사장은 단지 제사와 예배만 집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보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영적인 유통업자라고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 사명은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받은 복을 흩어서 교회 밖으로 내보내서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재정도 사람도 능력도 재능도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살리고 이 나라 살리고 이 집단 살리고 이 공동체 살리고, 그게 제사장 나라 사명.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어울림이죠. 저는 40살이 된 우리 교회, 중년교회인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울림과 울림과 어울림, 하나님을 만나 내 마음이 변화되는 울림이 있어야 된다. 먼저 그 다음에 이 울림을 어울림으로 가져가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비전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밝힌 거예요. 그러면서 어울림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잘 어울릴까를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고편을 잠깐 말씀드리면, 드라마도 자꾸 예고편이 있더라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예고편 어울림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과 어울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어울리는 시간이 예배지요. 그 다음에 성도와 만나 성도와 어울려야 되는데 성도와 어울리는 게 공동체지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자비사역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중요한 일터, 그 일터에서 하는 일이 있는데 일터와 일을 통하여 세상을 또 변화시켜가는 거죠. 그게 세상의 문화와의 만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교회는 교회와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를 우리 교회만 간직하지 말고 개척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와 만나는 이 일, 그건 개척입니다. 이 5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다음에 본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